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며 사무엘을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이 이어지는 거죠. 9장에서 성경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울이죠. 성경이 이 사울을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왕이 될 후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보면 1절과 2절부터 보면 5절까지 또 그 이에서도 계속해서 쭉 보여주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1절만 보아도 그는 유력한 집안 사람입니다. 유력한 집안 사람.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군사력. 그 당시로 따지면 군사력과 또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까지 가진 막강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적어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집안 출신이죠. 또 2절에 보니까 외모 또한 아주 출중합니다. 인물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져 있죠. 그리고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냥 기골이 장대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어떤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또 성품은 어떠냐 봤더니 오늘 본문에 3절의 내용을 쭉 봐도 그가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가 지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충실하게 받던 걸 보면 그가 아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그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을 보세요. 다시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를 찾아 나서는데 그냥 대충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숲 땅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울이 사원과 더불어서 대충 찾고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그는 종의 말도 자기 어떤 노예인 종의 말도 이렇게 경청할 줄 아는 아주 인간이 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종의 말은 무시해버릴 법도 한데 종이 낸 의견을 아주 경청하면서 그 의견에 수렴하죠. 한마디로 그럼 어떤 사람이냐?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성격도 좋은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는 딱 제목감이죠. 그죠?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본문에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앙의 어떠함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본문을 잘 보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부친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여기 아주 이름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그 사람 찾아가 봅시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물어보면 아마 대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7절을 보세요. 사울이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즉 하나님의 사람을 가서 만나야겠는데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물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언뜻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예우할 줄 알고 이렇게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 사울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잘 예우할 줄 아는 사람이었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려는 데 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뭐 같아요? 딱 이방 신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신들, 이방의 어떤 종교의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뭐 합니까? 항상 그 신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재밌게도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여기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복채라고 되어 있어요. 복채 어디서 쓰는 표현이에요? 점을 보러 간다든지 구슬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귀신을 만나서 귀신에게 뭔가를 물어보려 할 때 공짜로 해줍니까? 안 해주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사울은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릇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자기 필요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뭔가 드려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뭔가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이방 신관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왕의 제목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모르기가 않을 텐데 이런 사람을 왕의 어떤 후보로 지목하셨을까? 이왕이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있죠.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을 거절했어요. 왜요? 늙었다는 거예요. 늙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어떤 제목이 뭐예요? 집안 좋고, 인물 좋고, 그죠? 성격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딱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뭐가 깔려 있죠? 그런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들에게 딱 적격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의 어떤 제목으로, 후보로 그걸 세웠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리고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진,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배경이 좋아야 되고, 그냥 인물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성품도 좋아야 되고, 또 공부까지, 머리 좋아서 공부까지 잘하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거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겁니까? 공정하고 바르고
항상 정의롭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상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공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지도자가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예요. 오늘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세요. 대통령의 어떤 자질, 대통령의 어떤 호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기준이 뭐예요?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내려요? 공정할 때? 정의로울 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는 뭐예요? 내 의견을 잘 수렴해주고 내가 원하는 정책을 입안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입니다. 문제는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를 뽑는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뭘 봅니까? 역시 스펙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어떤 경력이 화려한가, 얼마나 어떤 많은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스펙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기준의 스펙이 아니에요. 결국 교회도 어떤 객관적인 어떤 스펙을 말하지만 그 스펙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수준은 그 공동체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그들이 딱 원하는, 그들이 보기에 딱 제격이다, 딱 맞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왕감이다 라는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 생각들이 얼마나 그릇돼 있는가를 깨우쳐 주려는 거. 또 한 가지,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려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알듯 사울은 어떤 인물이 되죠? 아주 여론에 휘둘리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다도 항상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에게 원하는가 하는데 항상 귀가 기울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보다는 어디를 따라요?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죠.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이든 뭐든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 왕도 살려내고 거기 있는 살진 가축과 짐승들을 다 살려갖고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가서 묻죠. 왜 그랬냐? 처음에 핑계는 거였어요. 이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죽이기 아깝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쓰면 얼마나 이 살이 톡톡하게 올라. 이렇게 좋은 것들 그냥 죽이기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속내가 뭐였어요? 뒤에 밝혀져요. 사실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죽이기 아깝지 않느냐? 이거 갖고 가면 되지. 왜 굳이 죽여야 되느냐? 사람만 죽이면 되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는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잘 들어주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왕이 다스리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뒤에 보겠지만 그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자기들이 믿고 기대했던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대를 들어줄 것 같아. 저 사람이라면 우리 말을 잘 들어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살기 좋겠지? 좋아지겠지? 그런데 결국 그 사람한테 죽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사울 본인도 비참하게 죽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사람들, 스펙을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왜 다윗과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냐?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냐?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 그려내고 있는 건 딱 하나죠.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지도자이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왕이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 가지 사실.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바르게 잘 다스리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상에 행복함과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바른 지도자, 바른 왕은 없습니다.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거부한 거예요. 왕 세우기를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왕들은 뭐예요? 불완전한 왕들이었어요. 왜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또 반대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왕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에 맡겨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맡겼어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뭐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역이에요. 나에게 전권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이 참된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셨어요. 저는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는 왕이 아닙니다. 지도자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일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것도 일부분을 맡았어요. 그런 우리가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저도 사람들을 존경하고 훌륭하게 본받을 만한 그런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온전한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역사에 걸출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에게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인물들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자꾸 엉뚱한 모델들을 찾아요. 이 사람이 내 롤 모델이에요. 저 사람이 내 롤 모델이에요. 저 사람이 내 내가 본받을 내 스승이에요. 의도는 알겠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본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본받고 롤 모델로 삼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어떤 리더십,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다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왕이요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리더십을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우리는 그런 왕의 후계자들입니다.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